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2013년도에 사역에 있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처음 신방을 하고 방문하였을 때 젊어서 남편을 일찍 천국으로 보내고 또 어렵고 힘들게 자녀를 키워왔음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유언이 남편의 그 묘비 비석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유언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첫 번째는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싸우지 말고 우애 좋게 지내라, 우애 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엄마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듣자 보니 저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너무나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이 거의 지났을 때쯤 교회 안에 장례가 나서 장지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일치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그 집사님이 묻혀져 있는 그 공동묘지 쪽에 장지가 잡히게 되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또 권사님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장지 그 순서가 오기 기다리면서 권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영감님 한번 얼굴 보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신방하면서 들었었던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정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해서 직접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니까 정말로 첫 번째는 예수 잘 믿어라, 두 번째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세 번째는 엄마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사님의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또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엄마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좀 잊고 있었죠. 2017년도 제가 교회 상계성전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집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꽃동산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 또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교회였기 때문에 꽃동산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4주 동안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의 큰 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할 때에 또 마침 그 권사님이 딸네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저녁 예배에 제가 설교한다는 걸 알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함께 오랜만에 조우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2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됐냐면은 바로 그것이죠. 당부를 한 거예요.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준행하여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개로, 이 시점에서 두 개로 딱 나누게 되면은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모세의 인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세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배고프고 하니까 광야에 지내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아무런 경험도 그리고 부닥침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 전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후회하게 되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세대를 광야에서 잠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 세대들이 과연 온전한 세대였을까요? 할례도 받지 않은 온전한 세대의 아닌 바로 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과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 바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앞두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마치 유언처럼 아주 강력하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신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신신당부하며 유언처럼 꼭 지켜야 될 말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라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 지당한 이야기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 평범한 진리인 이 말씀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세대가 이제 하나하나 죽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세대를 인도하였던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바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천국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당연히 함께 천국에서 함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 다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된 세상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만
있는 세상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다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된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언급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깊숙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편히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아가기에 또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좋은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자녀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했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면 되잖아요.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강구를 통해서 알아가지 못한다면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가는 그 천국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도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꼭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5절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죠. 오늘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대요.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함께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동행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면, 그리고 내가 아끼고 저축하고 모아두었던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최근에 한번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갑자기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은 아람코 회사입니다. 이 아람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석유를 시추를 해서 전 세계에 석유를 수출하는 회사예요. 이 아람코 회사의 CEO가 누구냐면은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람코 CEO 이 회장의 개인 자산이 무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추정치로 1246조라고 합니다. 감각이 안 오죠? 1조 원도 없으니까요. 전혀 감각이 없을 거예요. 6월 26일 날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컨소시엄을 한 기사를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1246조를 가지고 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빈 살만 회장,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돈은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버는 법?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공하는 것,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족한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돈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이 외침을 반드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과 9절 그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은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9절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규례를 행하면 너희 법도를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여섯 족속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침공해서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그곳에서 안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대장부이시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늘 쥐구멍만 찾아다니는 믿음의 졸장부는 아니십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믿음의 대장부답게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속 바로 그 땅에서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명기 1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점점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말들이 나왔죠. 캥거루족, 니트족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한다고 혹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비와 용돈, 그 모든 것들을 대주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기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그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신실한 약속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이 혜택을, 이 귀한 값진 이 보화를 물려주지 않고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아파트요? 저축한 재산이요? 이 모든 것들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세 가지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난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꼭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복락을 자녀들도 누리고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